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2절 다시 고백할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설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녀답지 못했던 죄를 지었던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순간의 쾌락을 쫓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죄인인 삭개오에게 기꺼이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안아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 현장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불어넣어 주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소망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또 지혜로 은혜로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많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 모두 주님의 시간과 그리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주환 강도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저희 마음의 옥토에 씨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떠올라요? 삭개오 딱 하면 키가 작다. 맞아요, 키가 작아요. 본인이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그런 거 아니죠? 키가 큰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키 몇이에요? 168? 오, 진짜? 오, 그렇게 컸어요? 강사님이 알아봤는데 2019년도 학생 건강검진 표본 통계 발표를 따르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신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자는 몇 정도 될까? 남자 174예요. 174. 네, 174가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의 평균 키래요. 여자 아이들은 몇일까요? 그러면 161.2cm가 여자 학생들의 평균 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균 키예요. 평균 키. 잘 자라고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남았잖아.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어. 믿음으로 여러분, 키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키가 굉장히 크구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키가 많이 평균치가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요 정도라 그러면 당시의 유대 사회, 삭개오가 살았던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어느 정도였을까?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도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 말해줘도 돼요. 잠깐만. 누가 말했어요 방금? 몇이라고요? 150. 와, 우리 준서가 네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뭐 그 학자들이 그 유대 사회의 평균 키가 한 150cm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키가 작았으니까 삭개오는 보통 한 130 혹은 140 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130이 진짜 작다, 그죠?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고학년 더 큰가? 그죠? 130 정도면 선생님들 키가 몇 학년 정도 되죠?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딸이 이만한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삭개오 굉장히 작았네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그 정도 키라고 한다면 정말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키 작았던 이 삭개오, 진짜 작았던 삭개오의 이야기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예수님은요 선택해서 그곳을 들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여리고를 꼭 들리셔야만 했을까? 다른 동네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뭐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늘 그 궁금증을요 이 누가복음 나레이터는 2절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해줘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근데 바로 삭개오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 이 사이에 뭔가가 지금 일어날 분위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기자는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과 삭개오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 예수님 하면 분위기가, 자, 예수님이 반포에 나타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반포에 사는 사람 다 나갔을 거야, 아마. 진짜로. 그만큼 예수님은요 완전 핵인싸였어요, 당시에. 왜? 사람들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였을까? 당시 시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의 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 통치하에?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그렇게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었어, 진짜. 온갖 기적을 막 베풀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늘나라의 그 신비, 감춰졌던 비밀들이 막 풀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겠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왕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로마의 그 무거운 세금을 막 걷어갔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로마에게 바쳐야 될 이 세금은요 그 세금 때문에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 세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이스라엘 왕이시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다면 반대로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군중들이 그들의 아픔과 힘든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반대로 그들이 정말 싫어했던 존재들은 어떤 그룹들이었어요? 로마였겠죠, 당연히. 그죠? 반대로.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세금을 걷었는데. 그런데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인은요,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죄인은요, 정말 율법적으로도 죄인이고 같이 말도 섞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세리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동족을 등쳐먹고 로마에 내는 세금 외에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2배, 3배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로 하여금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의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을까?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세리였어요. 세리.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그렇다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 중에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곳에 있었을 때 돌 맞아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세리였겠죠. 세리. 왜? 우리 적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막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세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나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오늘 그 행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래요. 그 위험한 곳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는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왜 나왔을까? 적진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삭개오에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가게 돼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냐면 아모스 7장 14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러분, 여기에서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가요,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나무가 그 지금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실제로 뽕나무하고 돌무화과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당시 번역할 때 이 그 돌무화과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뭘까 해서 뽕나무라고 썼대요. 그래서 한글 성경들 옛날 걸 보면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도 지금은 돌무화과라고 적혀 있지만 옛날 성경 보면 뽕나무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목자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보통? 들판으로 나가겠죠. 초원으로 나가겠죠.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기후상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어요. 비가 안 오는. 비가 안 오면 그 들판이 다 메마르겠죠, 그죠? 그 건기 때는 목자들이 그 들판으로 양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결국 어디로 와야 돼? 다시 마을로 들어와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 건기에 그러면 그 수많은 양떼들을 어디다가 지금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밀밭이었어요. 밀밭. 마침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는요, 밀의 추수가 막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밀밭이 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밀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딜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여기 좀 쓰면 안 되겠냐, 막 딜을 해요. 그러면 조건이 붙겠죠, 딜을 할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밀밭 주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해주는 조건을 붙여요.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조건을 붙였냐면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으려면 그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구멍을 열매에다가 구멍을 하나씩 다 뚫어야 된대요. 뾰족한 걸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열매가 당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거는 진짜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하나씩 일일이 다 하고 바르고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그 밀밭 주인은 목자에게 시키고, 목자는 그 밀밭에서 자기 양들을 이제 남아 있는 밀 이런 걸 먹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양들이 똥도 많이 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땅이 또 토양이 좋아집니다, 그죠? 자연 거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나는 목자인데 거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가꾸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인식이 있었을까? 목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목자. 그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일까? 이 사람 누구지? 막 찾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의뢰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목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을 알겠죠.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적진 한가운데서 마치 길리스트를 읽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기를 발견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군중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히 누가 있어, 당연히 목자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삭개오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야. 물론 이파리도 많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곳에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삭개오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한 나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던 그곳을 군중들은 같이 봤겠죠. 뭐야, 저 목자 아니야? 어이? 아닌데? 야, 쟤 세리장인데? 뭐야, 오늘 완전 일진 꽝인데? 짜증난다. 저런 인간은 왜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겠죠, 사람들 가운데. 그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있었던 이 삭개오는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니까.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였으면 날 끌어내려서 진짜 돌로 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또 삭개오가 놀랐던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요, 저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잠깐만 내려와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삭개오야.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친밀한, 이름까지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이였다면 삭개오가 지금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백 믿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런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가 어떤 자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여리고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간대. 야, 세리 집에 간대. 야, 어떡하지? 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아니었어?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똑같은 족속들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겠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은요,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열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구가 있는데, 야, 얘랑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정말 서로 막 싫어해. 그런데 나랑 되게 친한 친구가 나랑 어느 날 굉장히 친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랑 친한 거예요. 나보다 얘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무슨 마음이 들까? 뭐 쟤랑 지나고 되지. 그런 마음이에요? 배신감 들잖아요. 그죠? 쟤가 왜 저래? 야, 얘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요, 이 세리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그들의 기대가 다 없어져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 가장 앞선 이 세리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였어요. 반면 삭개오는 어땠을까? 삭개오에게는요 잭팟이 터진 거죠.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나무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와요. 막 내려오면서 막 넘어지고 까지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뛰어내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과 뭐 삭개오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뭘 했고 막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삭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세리는 사람들 등쳐먹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더 빼앗고, 없는 사람들, 정말 애원하고 있는 사람들 막 진짜 밟아가면서 돈을 빼앗고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 세리에게는 돈은 많았겠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해주고 네 고민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이런 일상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좋았는지요. 삭개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욕을 들어가면서 버림받아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지켰던 자기의 전부였던 이 돈을 내놓겠다는 거야. 지금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나 갚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리가 걷어들인 돈은 다 속여서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세리의 고백은요 뭘 말하냐면요 그냥 내 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봤습니까? 서진이 누구 사랑해 본 적 있어? 미안하다. 엄마 안 왔지? 괜찮아. 비밀로 해줄게. 누구 사랑해 본 적 있어? 비밀로 해줄게. 괜찮아. 아 비밀입니다. 네 사랑해 본 적이 있대요.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뭐 사귀어봤어? 비밀이니까 우리끼리. 누구 사귀어봤어? 안 사귀어봤어? 그냥 짝사랑? 그까지는 아직 못 밝히겠어? 알았어. 자 그러면 서진이가 누구랑 사귀어봤다라고 생각해볼게. 그냥 가정해보자. 걔랑 알았지? 사귀어봤다 생각해보자. 자 그 여자애가 그 동갑이야? 나이가 작아? 많아? 그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대화가 돼야 되니까. 동갑? 동생? 자 그냥 가정이니까 괜찮아. 비밀입니다. 엄마 없어 지금 여기 엄마 없어. 괜찮아. 동갑? 맞으면 눈 한번 깜빡. 동갑? 아닌 것 같아. 동생? 눈빛이 흔들렸던 것 같아. 약간 동생으로 일단 합시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인데 서진이에게 오빠 이러면서 오빠 나 뭐뭐가 필요한데 오빠 그거 나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서진이 어떻게 하겠어?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여친이 없어봐서 모른대요. 가정이니까 만약에 여친 생긴다면 그렇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뭘 사달라 그러면 사주겠지 당연히. 그죠? 사줘요. 다들 왜? 너도 물어봐 줄까? 없어봐서 몰라요.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얘들아.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되게 옛날 이야기지만 데이트하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상상이 되죠. 오빠가 저 별을 따다 줄게.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별을 따줄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하겠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 삭개오와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야, 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런데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야기였냐면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장을 보면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 막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거든요.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18장 25절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대요. 낙타가, 그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요, 바로 직전에, 바로 얼마 전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이 삭개오는 2절에 뭐라고,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부자예요. 부자인데 예수님이요, 지금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뀌셨나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돈으로, 사회적 직책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요, 이 구원, 이 천국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자, 지금 삭개오가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구원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회피하고 모두가 욕했던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남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착취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도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여전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찰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고, 예수님은 그와 먹고 마시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랑을 통해 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삭개오인가? 맞아요, 우리 다 삭개오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불렀을 때 지금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유하면서 교제를 충분히 누리며 구원을 얻은 자인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삭개오의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인파의 한가운데 들어갔을까요? 돈도 많고 어쩌면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명예도 얻었던 사람일 거예요.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자신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그 한가운데로 나아갔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 마음에
돈이, 명예가, 직업이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갈급함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을 갈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한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모든 것을 가졌던 삭개오가, 풍요로웠던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던 삭개오가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그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갈급했던 심정,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그 심정,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와 흐름과 가치 속에 하나님 그렇게 그냥 물들어져서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나무 위에 올라가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하나님, 그러한 긴급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그의 갈급함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의 갈급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서진아, 세훈아, 준서야, 윤서야, 승현아, 지유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 찾아오심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던 세리, 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새 삶을 누리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먹고 우리와 마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눠주시고 소유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삭개오가 모든 걸 내어놓겠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잘못되게 취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바뀌길 원하고 우리의 입술, 하나님, 우리의 언어 습관과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죄악들을 하나님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변화된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오니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사실은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그러시지? 저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삭개오였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자가 하나님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